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당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한 일을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니 함께여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비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던 때도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그렇게 이제 묻곤 했지만 저는 아이들로부터 직업 이상의 비전을 들어본 일이 없고요. 저 역시 직업 이상의 비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은요, 하나같이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또는 행원이 되거나 대기업 직원이 되거나 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비전이요, 공통점이 있는 게 하나같이 돈을 잘 벌거나 명망 있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전을 물어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돈을 잘 벌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받는 것. 그게 우리가 원했던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은 이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지만 고3이 되면 대입 준비를 위해서 서둘러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적 비전을 비전 교육을 받아온 저희는요, 돈을 잘 벌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안정적 미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과정을 생략한 채 돈 잘 버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공정함 없이 명망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현실, 우리의 실제 모습이더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 싶은데요. 2014년에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가 아주 이슈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6학년이었던 기국이라는 아이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국이라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선천적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잘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달리는 것도 여간 불편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 아이였죠. 그러니까 이 운동회 시즌만 되면 아이가 그렇게 집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지 않다면서요. 왜냐면 이 운동회 날 학교를 가봤자 본인에게는 뭐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놀림만 받다가 오는 날이 운동회 날이니까. 그러니까 운동회가 가기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4년에 열린 운동회 달리기에서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기국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친구들과 출발선에서 나란히 출발을 했고 기국이는 늘 달리기를 할 때면 아래를 보고 달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앞을 보면 도무지 달릴 소망이 생기질 않으니까 그나마 땅을 보고 달려야 친구들이 저 멀리 가는 걸 보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아래를 보고 달리는 거야. 그런데 이쯤이면 친구들은 벌써 결승선에 들어갔겠다 싶을 때쯤 친구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기부기에 손을 잡고 결승선까지 함께 걸어준 거예요. 함께 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와, 우리 모두가 1등이다 라면서 이렇게 이제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거죠. 뭐 이때 당시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면서 그 이제 언론사들이 이 친구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많이들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게 왜 화제가 되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우리는 친구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다만 결승선을 같이 통과한 것뿐인데 자꾸 우리를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 의아한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실은 꿈꾸는 세상이요. 어떤 세상인지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 어린 아이들 중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요. 사실은 우리 본성이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 나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지혜가 바로 그것을 가져온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은 지혜의 근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가 선지자는 6장 9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전하는 것처럼요. 지혜가 깨닫게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0절이 전하는 것처럼 지혜가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1절처럼요. 우리를 지키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근신과 명철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만드신 그 나라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시야라는 뜻을 갖고 있던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비전을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야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란 미래에 내가 얻게 될 그럴싸한 또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설정하는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비전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시야로 들여다보는 게 비전이에요. 곧 다다르게 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미리 보는 게 비전인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막연한 안정적 직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안정적 소득을 꿈꾸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욕망을 쳐내고 악한 행위를 물리치고 곧 다다르게 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신뢰하며 그것을 미리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소유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내내 그리고 또 우리가 내내 그리워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이 만능이라고 여기는 세상 말고요. 권력과 가까워져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꿈꾸자는 것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담아두시면서 우리가 자연히 꿈꾸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냉혹한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이기와 시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타와 사랑으로 살만한 세상을 작게나마 만들어가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는 겸손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몸과 마음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지속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 마음 정돈되어야 할 마음이거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고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는 손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의 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강건히 해주시고 큰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